벌써 11월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 그리고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달 3주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간사한지 때와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때는 이게 좋았는데, 그래서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싫고,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또, 이제 불평이 생기고 다른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핀돌의 심플 페이스라는 책에서 계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겨울이 되면 봄이 기다려지고, 봄이 되면 여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기다려지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루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어느샌가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심지어
기쁨이 불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항상 기뻐하셨을 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무슨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뻐서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기쁨은 삶의 보화와 같습니다. 기쁨은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 오색찬란한 단풍들이 가득한데, 겨울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눈이 와서 온 대지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엇이 있던가요? 심지어 그것이 쓰레기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희게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기쁨이 모든 것을 뒤덮고 이겨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매였던 것들이 모두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한다거나 짜증을 계속 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기뻐하냐? 저 사람 삶을 보라고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왜 웃고 다니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실없다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고 다니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했기에, 성령이 충만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또 좋은 만남이 있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소나무같이 사시사철 흐르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물질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러한 생각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만큼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유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으면 기쁨이 멈추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얼만큼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생겨도 조금만 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만큼 소유했다고 기뻐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평생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얼마나 가졌건, 많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말씀 카드 뽑을 때 이렇게 뒤적뒤적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고난을 당하기도 있었고 높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소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어떤 물건 안에, 물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는 삶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단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다라는 말이 짧은 4장 안에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나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서 몸도 더 연약해졌습니다. 원래 바울 자체가 이질이나 간질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고 또 자신이 세웠던 선교 계획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빌립보 지역에 흉년과 기근이 크게 들어서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고 빌립보 교회도 믿고 있으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도 기뻤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가뭄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굶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뭄이 함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극심한 가난, 넘치는 기쁨,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했습니다. 14절에서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괴로움이란 말을 찾아보니 위아래에서 누르는 강력한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 큰 고난에 동참하며 기쁨을 나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을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전해주어서 고난이
기쁨과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계속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소설가이자 건축가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천국 문 위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합니다. 문 앞에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쁜 이유를 또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2주 남았는데 쭉 한번 적어보셔서 내가 기쁜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거 적으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없어도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나누어서 추수감사주일에 꼭 함께 예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정신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늘 기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늘 기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